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아멘. 디모데 전서를 책을 이렇게 성경책을 읽다 보면은 저한테 이렇게 막 와닿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성경책을 읽다 보면은 아마 틀림없이 그 책 속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력하게 던져주는 메시지도 있고 그리고 또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하면서 여러분이 감동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막 그냥 막 얘기하면서 눈물 흘리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디모데전서를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는 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6장 7절 말씀이 늘 저에게 와 닿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이 땅에 없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이제 기간이 되었을 때 나왔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일생이 시작된 거예요. 나오는 순간에 일생이 시작된 거예요. 태생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어머니의 탯줄을 꼭 붙잡고 열심히 잘 먹어야 됩니다. 자, 태생은 10달이에요. 일생은 100세라 그러는데 이제는 앞으로 150세까지 산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태생이 1기라면 일생은 2개예요. 영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 근데 어머니 뱃속에서 자 나올 때 여러분이 금반지도 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옷도 입고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6장 8절에는 뭐라 그래요? 먹는 것, 입는 것, 족한 줄로 알아. 족한 줄로 알라라는 거야. 알라. 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물이 있어야 돼요. 물. 네.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 자, 그리고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있어요. 또 음식도 먹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육체의 요결 위하여서는 필수예요. 물, 공기, 음식, 운동. 필리핀에 2달 전에 태풍이 시속 270km 난리가 났어요. 물이 없어요. 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 얼마나 귀중한지. 오늘 우리는 이 물을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사용하면서도 감사할 줄 알아요. 오늘 이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이 공기를 주입해 주는데 얼마 전에 30만 하루에 또 50만 원 부르는 게 가격. 그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식주에 의식식 음식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옛날 과거에는 못 먹어야 병이 났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병이 발생한다.
자, 이렇게 육체를 위하여서 우리가 또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영혼을 위하여서 늘 얘기하잖아요. 물은 찬송이다, 찬송. 공기는 기도다, 기도. 영적으로.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운동은 전도다. 이러면서 제가 영적인 면을 좀 풀어봤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은 생명인데 오늘 디모데 전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믿음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친서입니다. 친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비결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 디도스는 누가 많이 읽어야 되느냐? 목사님들이 많이 읽어야 돼요. 선교사님들이 많이 읽어야 돼요. 사명자들이 많이 읽어야 돼요. 직분자들도 읽어야 돼요. 요 6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디모데 후서 3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비결이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른 교훈입니다. 바른 교훈. 바른 교훈으로서 다른 교훈을 이기라는 거예요. 바른 교훈은 몸의 등뼈와도 같습니다. 바른 생활은 바른 교훈을 바탕으로 됩니다. 진리 문제에 깨끗해야 하나님은 그를 기히 쓰신다라는 거예요. 진리 문제에 대해 있어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모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바르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세계 선교를 하는 거예요. 세계 선교.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인원이 예수님의 12 제자가 전 세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또 이런 두 번째는 목회가 고달프지만은 감사한 일이다 라고 말씀. 구원도 직분도 직능도 다 주님이 주셨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으리요. 과거의 자기 죄를 생각할 때 모두가 감사뿐이라고 사도 바울은 눈물 흘리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대한 고백을 그는 첫째,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이 충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고백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래서 직분을 맡기셨다라. 집사의 직분, 사모의 직분, 장로님의 직분, 권사의 직분, 목사의 직분, 선교사의 직분, 전도사의 직분, 교사의 직분, 직분을 맡기셨는데, 그리고 바울은 위대한 고백 중에 내게 긍휼을 하나님께서 베푸셨다 했어요. 긍휼을 베푸셨다. 이러한 전반적인 것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 번째 가르치는 것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디모데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마음속에 착한 양심을 가지면 된다. 범죄라는 것이 어떤 거냐? 끄리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끄리낀다. 그러면 그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끄리낌이 바로 뭐예요? 범죄입니다. 범죄. 오늘 우리는 이 물을 보면서 여기에 이렇게 눈으로 보는 순간에 깨끗해요. 그래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어딘가 모르게 이상한 벌레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마십니까? 안 마셔요. 왜? 더럽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디에 나오느냐? 1장 18절에서 20절에 나와요.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버렸다 믿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절에서 15절에 기도 생활에 힘쓰라. 기도 생활에 힘쓰라. 자기를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끼치도록 중보 기도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10월 달부터 세계 선교사님들 줌으로 새벽 기도회를 동참을 합니다. 24시 기도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좋은 세계 선교사님들 거기에도 동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 속에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 2022년도에 우리 교회의 표어는 기적의 하나님. 기적이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세상의 잠비아 월드미션 태권도를 통해서 그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잠비아의 친구들에게 처음 선교지로 갔을 때 14년 전에 태권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모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4년 만에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칠판에 적혀있는 이 아이들이 지금 현재 저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칠판에 적혀있는 22명의 제자가 생겼어요. 12명만 딱 세우라 그랬더니 아마 더 신실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진 우리 친구들을 허락해서 22명이 이제 제자들이 저에게 태권도를 배우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7시면 잠비아는 오전 정오 12시가 됩니다. 7시간 차이가. 하나님 앞에 잠비아 어린아이들이 또 선교사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길을 열어. 거기에 이제 후원하시는 분들도 연결하고 이제는 그곳에 또 기도의 후원자들도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도복도 입혀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또 그들에게 잘하는 친구들에게 이제는 정말로 선물도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면 내가 잠비아로 들어가가지고 그들에게 또 대면으로 바른 기도도 해줘야 되겠다. 우리는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끝날 때도 기도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에게 예절 교육을 먼저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에게 견고한 믿음 생활 잘하는 친구는 태권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강구를 드리라 그랬어요. 중고등부 학생으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저는 0.001%도 제가 잠비아 아이들을 태권도를 가르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러한 것이 정말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바로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5번째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일꾼을 세울 때 신중을 기하라. 3장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16절 말씀. 자기를 다스리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사회에서도 칭찬을 받아야 하나님의 교회를 잘 돌보게 된다라고 이렇게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6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번째는 소망을 하나님께 품으며 다음 3가지 일에 전력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4장 7절에 16절에 첫째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이라는 것은 기도와 말씀 외에는 어떤 것도 누구도 경건 생활을 할 수 없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의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소망을 하나님께 품은 다음 세 가지에 전력하는 외로울 때 5장 5절의 기도에 생활에 힘쓰라. 세 번째는 물질 자체보다 그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물질로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힘쓰도록 하라. 돈을 사랑함으로 받는 피해를 보라. 하면서 6장 8절에서 10절에는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이 디모데 전서를 힘들고 어려울 때 늘 읽곤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명이 정말로 이제는 다운될 때 저는 이 말씀을 읽곤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누군가에게 건면할 때 저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읽으라고 우리 후배 목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흔들리고 막 할 때는 저는 로마서를 읽으라 그래요. 정말로 저 사람 조금만 잘 지도하면은 멋지게 훌륭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잠언서를 읽으라 그래요. 가정에 계속해서 파도가 일어나고 어림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욥기서를 읽으라고 합니다. 매일마다 알코올 중독으로 인생을 허비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저는 전도서를 읽으라고 해요. 왜? 솔로몬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결국은 그는 전도서를 기록한 거거든요. 오늘 디모데전서 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 목적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로 하여금 교회를 잘 인도하게 하고 또 다른 교역자들에게도 참고가 되게 하려고 기록을 남긴 겁니다. 주제는 교회의 올바른 질서입니다. 올바른 질서. 1장에서는 문안이 나옵니다. 1장 1절에서 2절은 1장 3절부터 20절까지는 거짓 스승을 삼가라. 2장 1절에 15절은 기도 훈련과 여자들의 행동 원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16절은 교회의 직원에 대해서, 4장 1절에서 16절에는 거짓 교훈을 막고 바른 교훈대로 힘써 가르치라는 것에 기록되어 있고 5장 1절에서 6장 19절까지 여러 가지 권면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고 마지막 6장 20절 21절 마지막 부탁하는 내용으로 디모데전서는 끝이 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구절을 꽉 잡으라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읽은 3장 15절 말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무형적인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유미선 집사님이 미국 가게 되면 미국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중국 가게 되면 중국의 교회가 세워질 거고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질 것이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교회가 어떠한 단체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집입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집에는 부모님을 중심으로 자녀들이 사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교역자인 디모데는 바울에게 그 처신에 대한 지도를 받아야 할 만큼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장 19절에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고 또한 2장 1절에 이전에 기도 생활에 힘써라. 3장에서는 일꾼을 바로 세우라. 4장에서는 진보하는 사람이 되라. 5장에서는 대인관계에 주의하라. 6장에서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여러 가지에 대하여서 잘 건면해주는 내용들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려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동시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는 말씀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지 않고는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시간 속에서 불러낸다라고 로마서 8장 3절에는 30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여러분들이 진리로 무장해야 됩니다. 이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무장하게 되면은 이 말씀은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방어하는 자, 지키는 자, 옹호하는 자는 이러한 뜻입니다. 교회가 이적을 행하지 못해도 진리를 전파하는 데 성공하면은 그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소수의 교회라도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파수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사명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박윤선 목사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사회로부터 여러 가지 지탄을 받고 있고 안에서도 비판의 소리가 높습니다. 상업주의, 물량주의, 명예주의, 기복사상 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실천하고 증거함으로 진리의 기둥과 터의 사명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이 디모데에서는 바른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